올해 교회 표어는 총회 표어와 동일하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이 치유된다, 치료된다, 회복된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도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 내 가정, 또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치유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20세기 미국의 대표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란 제목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그림 같죠? 네, 캄캄한 밤에 이제 골목에 조명이 켜져 있고 커피숍에 네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 두 사람은 남녀가 앉아 있고 또 종업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무언가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현대인의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왠지 익숙하죠. 요즘 저녁이나 밤이 되면 커피숍 근처를 가다 보면 이런 그림들이 우리 대한민국 일상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불멍, 또 물멍,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불을 보고 멍을 때린다. 또 멀리 있는 넓은 바다를 보면서 멍을 때린다. 그래서 불멍, 물멍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노력하려는 것이 결국 이렇게 외로워 보이고 고독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연구조사에 보면 현대인의 10명 중에 6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독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별히 1인 가정에서 많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고독감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교회는 어떤 외로움을 느낄까요? 10명 중에 교회는 6명이 아니라 5.64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회보다 아주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이들이 개인적인 또 사생활적인 모습들로 많아졌고 또 2인 이상 또 3인 이상을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사회 방침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서 서로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있고 또 혼자 결정하고 혼자 먹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감과 비슷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의 길을 사흘을 걸었을 때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그림에 나와 있던 그 네 세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만 군중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함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서도 출애굽이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또 출애굽 이후에 홍해의 기적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병거와 말발굽으로 쫓아오는 상황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이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에 사흘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빴던 그러한 모든 것을 지나고 이제는 자기들만 남아있는 이 광야의 삶에서 그들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주의 은혜와 치유하심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날짜로 보면 벌써 한 주간 6일이 지났습니다. 2023년 작년만 내가 연말만 지나면 새해에는 괜찮을 것이다 다짐했고 또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막상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고 보니 어떠십니까? 지난주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까? 아직도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많은 군중들에 휩싸여서 그저 따라가고 그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해 첫 주일에 주의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그 외침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치유해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여 김명산을 치유하게 해주소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김명산을 치유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김선영을 치유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치유의 메시지를 구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심대로 따르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세와 미리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앞으로 향하는데 3일 정도를 밤낮으로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고 그들은 목이 말라 이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그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랐는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3일간을 걸어도 물이 없고 또 마실 수 있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왔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홍해를 만나고 또 애굽의 군대에 쫓기기도 하고 이처럼 3일간이나 걸었지만 마실 물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도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가기도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왜 이런 광야에 비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때보다 어느 곳에서부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면 그 빛을 볼 수 있듯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마시게 했으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사흘을 걷게 하신 그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치유하심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일 동안 걷고 나서 목이 탔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그때 그들이 물을 발견합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을 것입니다. 저기 물이 있다. 저기 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물에 손을 움켜쥐고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라 그들은 물을 마시자마자 퇴퇴 하고 토해버리고 뱉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3일 밤낮으로 걸으며 갈급했던 그들이 웬만한 물이면 마실 것인데, 웬만큼 먹을 수 있으면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데,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은 뒤로 하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주간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원망과 불평이 입에 가득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우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물만 마시면 내가 갈증을 해결하고 내가 다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을 누구보다도 빨리 움켜쥐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내가 마실 수가 없는 너무나 쓴 물입니다. 차라리 내가 안 먹었으면, 차라리 내가 모래를 씹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뱉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쓴 물을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쓴 물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홍해를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나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원망했고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 전을 또 살펴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순서 때마다 애굽 왕 바로는 놀랐지만 다시 거두어드리고 놀랐지만 거두어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쓴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우리의 평생에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 응답과 치료가 시작됨을 경험하시는 대장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바꿀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3일 전에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함께 춤을 추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지금 엄청난 원망을 듣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신이 겪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경험한 모든 상황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 세상의 원망과 불평, 또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게 되었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아해하는 일입니다. 쓴 물이면 그 물 전체가 쓴맛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한 나무를 가르쳐 주니 그 나무를 끊어다가 그 물에 넣었는데 그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나무까지 하나로 어떻게 그 물이 단맛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환경과 그 조건을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쓴 물을 보고 마라라고 칭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마라라는 뜻이 쓰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집을 다 정리하고. 그런데 잘 살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차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둘 중에 한 명 룻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기면서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를 마라라 칭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게 하였다. 내 인생이 쓰디쓰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라는 이 우물을 쓰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쓰디쓴 것을 만날 때마다 마라라고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이 간절히 구했던 것이 때로는 쓴맛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바꾸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40년 인생과 같습니다. 출애굽에서 기쁨으로 나아갔다 홍해를 만나고 또 마라를 만나고 그리고 엘림을 만나고 이 엘림에서는 이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을 또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응답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새해가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52주 중에 한 주면 눈에 보이지 않고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주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달려와서 물을 움켜먹고 이 물이 맛있다, 우리의 갈증이 해갈되었다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내가 우물을 찾았어, 내가 우물을 나누어 줬어, 서로 앞다투어 자신들을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치유하심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은 온 백성 이스라엘 남녀노소가 하나님의 우물 앞에 엎드려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쓴 관계가 있습니까? 쓴 사업이 있습니까? 쓴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도 이와 비슷한 기적을 행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쓴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소금을 던졌을 때 그 물이 고침을 받고 그 물로 많은 생명들을 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똑같은 음식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먹고 마실 때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쓴물과 단물을 차례로 맛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고 역경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봐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쓰디쓴 것을 달고 단 물로 바꾸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24년 신년주일, 이제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쓴물과 단물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가족들아, 이제 알겠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이 보았던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 라파 아시죠?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바로 나를,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제 군대를 일으켰지만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면서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 제사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예비하시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을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한계를 넘어갔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시간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기준 안에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포기하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결정과 내 의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었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이삭 역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하며 만났던 그 물조차 쓴물이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준 말과 내가 보여준 모든 환경의 변화를 이제 알겠지? 그러니 이제 나만 의지하고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하는 마음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의 시작은 어려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바꿀 때 가능했습니다. 치유의 완성은 이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어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 나무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 중에 죽어있던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영생수가 되어서 마시는 이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바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 요청하셨지만 주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돌 항아리 6에 물을 부으라 하인들에게 시키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잘 아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보통은 좋은 것을 먼저 내어놓고 안 좋은 것을 나중에 내어놓는데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가장 늦게 내놓았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걸어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곳이 엘림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무려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쓴물에서 단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샘을 12를 주셨고 또 거기에서 그늘이 있는 종려나무 70그루 쉼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제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고 엘림에 이르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과정으로 알고 그 가운데서 치유의 시작과 과정을 체험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림을 끝일까요? 아닙니다. 엘림을 지나 또 광야를 만나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또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작년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고 어떠한 시험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가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지나고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은혜로 시작하고자 했지만 벌써부터 회개할 것이 많고 돌아볼 것이 많은 저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단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쓴물을 먹지 못하였지만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만들고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수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먹고 마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